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것이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여러분 갈 때는 앞으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이 기도 자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내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니까 그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뭐라고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행을 시켜야 진행시켜야 돼요. 아, 주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구나. 지금 주님이 이곳에 운영하고 있구나. 지금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이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고 있구나. 축복하고 있구나. 이런 걸 상상하면서 진행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느끼려고 기도. 한답니다. 느끼면서 기도하자. 느끼면서 직접 오셔갖고 나한테 기름 부은 것을 느껴야 느껴야. 오, 성령이야. 이 말씀. 자, 느끼는 훈련. 자, 손을 내봐. 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에 임하옵소서. 하면서 손에 성령이 임하는 걸 느끼려고 해요. 느끼려. 성령이 임할 때는요, 불같이, 바람같이, 또는 비같이, 이를 치듯이. 자, 불같이 손이 따뜻하게 뜨거워졌다. 손에 막 힘이 막 들어간다. 그리고 막 손에 잔잔한 진동이 오면서 힘이 들어가고 이 손을 갖고 누구든지 아픈 사람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다 나갔다 하는 이런 믿음이 확실히 막 들어오고 이런 걸 느끼려고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지금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님이 지금 오셔갖고 지금 내 몸에 아픈 부분 만져준다. 해보세요. 그래. 여러분 노릇다 하다가 트럼이 딱 걸리는 곡이면 거기서 지금 뭉친 데라. 그러면 빨리 주여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다 하면 그거 풀려. 주여,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병든 데가 어딨냐? 그 손을 올려 빨리 올려. 그 다음에 주여,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같이 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교회에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양떼처럼 막 밀려 들어오는 걸 상상해. 그리고 이 자리에 막 빈자리가 없어서 앞에 막 보도자를 막 놓고 막 이런 그 상상해. 주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면서 이때는 그냥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빨리 눈앞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팍 덮고 있는 걸 상상. 그러면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거시의 영을 몰아내고 공산주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완전히 확 덮어가는 걸 상상하면서 그렇게 돼요. 아멘. 이제부터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한 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 말한 대로 상상하면서 진행형으로, 그리고 느끼려고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훨씬 더 기도의 빨리 영광의 하나님, 온 마음에 주
3차원의 역사가 바뀐다. 3차원의 역사가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차원의 영성이 바뀌면 3차원의 내 인생이 바뀐다. 아멘. 즉 4차원의 영성 중에 4가지 요소. 제일 첫째는 생각, 두 번째는 믿음, 믿음. 세 번째는 꿈, 꿈. 네 번째는 말. 말. 이게 바뀌어야 돼. 이 바뀌면은 내 3차원의 내 삶이 바뀌어. 꿈.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이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4차원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걸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면 복잡한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딱 아주 알아듣기 쉽게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에서 기록한 것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4차원의 영성이란 한마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 원리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보이는 3차원의 현실 세계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생명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실에서 살지만 영혼은 영적 세계에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의 영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영적 삶의 방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 믿음, 꿈,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4가지 요소는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가지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 삶의 생각, 믿음, 꿈, 말이 4차원의 영성으로 충만해질 때 현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오늘 시간에는 이제부터 좀 믿음에 대해서 한동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아멘. 하늘나라에 가려면 뭔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뭘 믿으면? 믿음을 준비해. 그 믿음은 바로 한단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이 4차원의 영성 4가지 요소 생각, 믿음, 꿈, 말 이 중에 오늘은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가서 보면은 그 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믿음? 나를 믿는 자는. 한번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럼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죠?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믿음에서 성경에는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시고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상대를 안 해.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은 다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에도 보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에도 종류가 네 가지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유대인들, 따라다니는 유대인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이와 같은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보니까 누가 나오냐, 마르다예요. 왜? 마르다가 하고 마리아와 그 나사로가 사는 집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린 사람은 다 알아.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병이 들어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이 죽은 무덤 이제 굉장히 예수님이 찾아와갖고 거기서 대화 가운데 일어나는 가운데 몇 가지 믿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인데 모든 사람들의 믿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믿음을 가르치려고. 믿음을 가르치려고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있고 마리아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찬양을 하나 준비한 것이 뭐냐 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는데, 이 찬양은 돈으로도 못 가니까 안 나와. 저 미장에 가두기는 나오는데 그냥 우리 박수 치면서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 우리가 하는 나라에 다 가고 싶어.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야, 믿음을 가진 자만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구원의 열차를 올라가야 되는 것이. 자,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 예수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가, 우리가 이걸 잘 알게 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래도 그런데도 보면요 엉터리 신앙이냐.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남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조금 이렇게 선미사상을 가지고 다른 민족하고는 잘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그리고 막 그 예수님은 이거는 네가 누구시길래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없다고. 그것도 다 알아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도 양은 내 양을 알고. 예? 다른 양들은 뭐냐?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서 다 도망간다니까야. 그러니까 전부 다 나이로 오라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돌로 치려고. 요한복음 10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누구를? 예수님을 치려고. 예수께 대할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갖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돌로 치란다 이게. 아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승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칫 하나님이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니까 따라다녀. 뭔가 얻어먹고 있을까 싶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떠냐고. 한 부자 청년이 따라왔어요. 내가 어찌하랴 천국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니까 네가 10계명을 지키냐? 예, 어릴 때부터 제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 가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해서 서로 떠나가 버렸어.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갔어. 또 한 군데 가니까 오병이의 기획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막 따라왔어.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고 새도 둥지할 때 나는 내 머리 하나 들 곳이 없다. 그래 가난한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버려. 다 떠나버려. 그리고 좀 아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전부 뭐라고요?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율법대에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믿음, 도덕적인 믿음 이거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딱 배반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펼치고 있는데 한국의 대형 교회 그다음에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 그들이 불의를 알아합니다. 거짓인 줄 알아요. 잘못된 걸 알아요. 거기에서 고발 한마디 못한다. 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가 좋았어. 그런데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 율법을 대 율법을. 그래갖고 뭐 우상을 섬기니 무당한테 찾아가니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무당 사는 거 당연한 것이지. 안 찾아 교회 안 다녔잖아. 윤 대통령도 어릴 때는 주의가 뜬다다가 드디어 교회 안 다녔어요. 신앙생활 안 했다니까. 그 부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부인은 완전 좌파예요. 그는 원래부터 좌파예요. 저는. 그 친구들이 노는 친구들이 다 좌파 친구들이에요. 그러다가 우파에 돌아와갖고 있으면은 그걸 인정해 주더라. 그걸 핑계 삼아서 지탄하고 손가락으로 팔아먹었다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 대형교단의 지도자들과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장로들과 그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게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절대 하나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 이 어려움을 당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게 있냐?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잖아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의 믿음도요 어떤 게냐? 현상 위주의 믿음, 표적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가니까 우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바울과 시몬은 내가 이를 알게 하려면 인간이 뭐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너 안에 하나님께서 너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이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씌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무엇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니까 제자들은 다 좋아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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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런들 드디어 이제 조금 믿음이 들어갔네 생각하고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고 내가 억울하게 재판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저보고 벌떡하지 않고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으로 죽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아. 고백도 했어. 그러나 그 믿음이 그것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됐느냐?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그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현상을 보고 표적적으로 보고 그때는 막 심지어 도마 같은 데는 어떤 게냐?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거든. 베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는 게 가니까 야 우리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니까 우리도 함께 와요.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면 하나 죽으면 살리겠나? 여러분 이게 옳은 믿음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어요.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고 그랬어. 그러고 사라져버렸어. 그럼 사라졌죠. 없으니까 도마가 다시 돌아온 거야. 도마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야 도마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그때 도마가 뭐라 하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야겠노라. 내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안 믿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우리 예수님 도마하고 마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우리 예수님이 도마를 딱 보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 그게 다 알고 있어. 도마하니까 이렇게 다 알고 있어. 이런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보낸 장대들이 붙들려갈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중에 한 놈은 누가 팔아먹습니까?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서 한 놈도 나서 변론의 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야 혹시라도 싶어가 그래도 베드로 뒤에 숨어갖고 어저어저 따라가니까 그 집에 그냥 한해가 와갖고 니도 지금 갈릴리 예수하고 함께 대가냐 아니야 부인하고 나중에 세수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딱 보면 뭐라냐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더라. 그게 제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 이거요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 이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됐다니까요. 그 문의도 안 하고 그놈이 어떻게 했어요? 그놈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먹잖아요. 그놈이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된다. 제가 우리 선교단을 섬겼어요. 지금까지 한 25년 같이 쭉 오면서요. 수많은 사람 목사들이 왔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그런데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조금 뭔가 크게 쓰임받은 놈들 특히 그래도 비비에 와서 조금 인정받고 대표적으로 쓰임받았던 놈들은요 그건 놈들을 합니다. 목사하고 그 놈들은요 다 나가고 배신대로 나갔습니다. 자기하고 동료한 몇이 데려나가 새로운 자기들끼리 하나의 선교단을 만들어갖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몇 놈은 하고 있다니까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따랐어 어떤 표색을 따랐어 조금 역사가 나타나고 좀 하니까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그런 삶은요 그 믿음은 하나님 인정받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일지 몰라도 절대 쌍을 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믿음이 누구냐? 마르다의 믿음. 자, 자기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달려오면 될까요? 아프니까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사흘을 더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야?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올라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마르다가 동네까지 동방까지 달려나갑니다.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줄 줄 믿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 하냐?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사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도 뭐야?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에 마르다 집에 자주 들렀어요. 그 와고 하는 복음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제대로하고 했다고요. 그 주스들은 말이 있어.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야? 부엌에서 일하면서 간간히 이래가고 무슨 말 하라고 좀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아는 거야. 그냥 교회에 들락거리고 좀 하고 이래.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 그래도 왔으니까 대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일의 경쟁을 따져보니까 대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갖고 늘 분장이 바빠. 그래갖고 떡을 하고 전을 붙이고 떡을 굽고 이래갖고 늘 대접하고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겨. 그러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 완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이거는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마르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한테.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냐?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것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은 이 마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오빠가 무슬림 무덤으로 데려가야지. 그죠? 그래 놓고는 마르다가 사라지고 옵니다. 예수 나갔죠. 사라지고는 누구한테 오냐? 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선생님. 너를 찾. 그러니까 이제 울고 있던 마리아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 예수님은 아직 그 자리에 서가 있었어요.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가 인도하니까 그리 어디냐? 그래갖고 이제 무덤까지 가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무덤에 동굴 입구를 막아놨어.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 이미 죽었고 3일 4일 돼갖고 썩었어. 벌써 안에 속에는 뭐야? 낯설었다. 이게 낯설었다. 이런 거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을 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데 내가 믿는 자가 내가 믿나 피나놓고는 이질을 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도 언제나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이 뭐랬냐? 너가 믿으며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믿으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하는 것은요 그냥 이래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믿는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죠? 진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아멘. 그냥 이래 하면 이렇게 된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원리고 하나의 법칙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일할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멘. 이런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으되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네, 믿습니다. 바로 4차원 영성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을. 그 나머지 믿음은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믿음. 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낼 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나이다 하니. 자, 이제 아시겠죠?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은 한 형제들이야. 그죠? 근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었다는 거야. 자, 죽었는데 이 마리아가 나중에 보면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그러하기가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해놨잖아. 그걸 놓고는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마리아는 뭐냐? 예수님께서 왜 이제 오신 것입니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니까 이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어디로 끌고 가요? 무덤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음을 이걸 볼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시간. 이걸 내가 믿는 자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 무덤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 예수님 왔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9절 이야기 보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하니
그 주제에 마르다가 이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니까 이 마르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하시니 그때면 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내 모든 말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나는 그 믿음을 제안해 보여주는 거야. 제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 너희들도 보고 배라. 나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말대로 다 들어준다는 것을 제자한테 하나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늘을 우러보며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 바로 해결 돼요. 그러나 이 모든 하는 이유가 뭐냐? 둘러쓴 이 무리들을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시냐. 아멘. 그러니까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된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거 다 봤지? 내가 그네냐? 여러분 500의 기적을 기도도 하나님이 됩니까? 500을 들고 하나님을 우르는 거야. 축사했잖아. 축사.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고 뛰어나가 준 거예요. 그때 500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 기름부터 하시네. 날마다 다니면서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 내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 할마다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을 날마다 물 붓듯이 부어줬다. 기름 물 붓듯이 부어줬다. 그래가 되니까 그가 충만해 성령 충만 받고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간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걸 기하자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여줘.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린 채로 나오는데 뻘떡이가 깡치처럼 깡처럼 탁 뛰어났단 말이야. 뛰어나오니까 아직도 뭐야 영원히가 장사 지냈으니까 배로가 칙칙 감아놨잖아. 그래서 그 방문한 그 모든 것을 수건을 뭐라고요? 풀어놓아라 하니까 풀어놓으니까 다니하라 하니까 풀어놓으니까 다시 그냥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 그 집에 잔치가 이런데 보니까 나사로도 그 가운데 앉아있더라. 이렇게 앉아있더라. 할렐루야.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절대적인 믿음, 즉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이걸 가져야 돼. 어떤 우리는 뭐냐면 현상 위주에 따라가는 믿음, 이걸 갖고는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잖아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갖고 백성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죠? 그 믿음은요 3일밖에 못 갑니다. 3일. 그래갖고 홍해 바다를 걷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영원히 믿겠습니다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가고 나면 물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런데 가다 보니 마라에 이랬을 때 보니까 마침 저수지가 물이 있는데 보니까 물만 하시면 물을 물러대고 물이 썩은 거야. 그러자 입에서 나온 자한테 당장 뭐가 나오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 우리를 이 죽을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어내가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그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해야지. 하나님 준비 나온 물이 다 떨어진데 보니까 여기 물은 있을 때 물이 썩어서 먹지를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저기 보이길래 저기 나무가 있에 그 가지를 하나 끊어서 던져라. 아니 모세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던지니까 물이 뭐야? 선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이스라엘도 그 믿음,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로놓은 그 기적은요 정말 그런 이사와 기적이 또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도 그 믿음은 3일도 못 가더라. 3일도 못 가더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차원을 나가요. 그냥 한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야. 그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가 뭐예요?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불성했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병신아 조용히 해라 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들 모욕했잖아요. 그러나 막 그 소경 거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했어. 그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는 거야. 그를 나를 부르라. 그때 예수님이 한다. 그래 내가 내게 뭘 해줄꼬? 주여 내가 나 눈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 뭐대로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선택해. 누가 가든 말든 체포하고 주님은 절대 믿어요. 절대 믿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선택해. 그 믿음. 12년 동안 알던 그 혈주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병원과 의사를 만났지만 가사는 다 탕자도 병을 못 고치는데 예수님의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도 다 고친다다. 그걸 듣자마자 다 죽어가는 그 여인이 온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 사이를 비집고 와서 간신히 뭐라고요? 예수님의 옷깃에 탁 지나네. 예수님으로서 신비한 능력이 흘러서 병이 나서버린 거야. 가사.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멈춰. 누가 내 몸에 손대느냐 했을 때 잘 걸어주세요. 주여 여기 우리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이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가고 있다냐.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를 둘러싸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가면서 손도 잡고 악수도 하고 봉도 하고 다 했다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제자들은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갔다. 내 몸. 지금 그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와서 악수하고 봉하고 막 열렬하게 환영하는데 예수님 몸에서 뭐가 능력이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갔다. 나갔다. 그러다 이 여인이가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자고 무릎을 꿇고 주여 얘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거기도 뭐라고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뭐냐?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에도 고치다가 하니까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옥기시야로 섞이는 순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나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이런 소경 거지 나사로의 믿음, 10인 동안 혈투하던 이 여인의 믿음, 그런 믿음 하나하나가 바로 병이 낫고 구원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는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뭐야? 예루살렘 와서 내가 이제 올라가서 제사장 팔려가고 그들한테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다 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막 이랬는데 마리아는 뭐냐? 그 믿음을 그대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시집가면 쓰려고 순진한 나도 옥합을 갖고 왔는데 그 옥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합니다. 그 가치를 따지면은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돈의 가치는요. 장정 한 사람이 나와서 하루 돈을 벌었을 때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야.
요즘 장경 한 사람이 나가서 하면은 한 돈 10만 원 받습니까? 자기가 더 10만 이상은 받을 거 아니야. 오직 10만짜리는 없지. 그러니까 10만 원 받다 주자. 그 10만 원을 받는데 그게 300대라니까 얼마예요? 3천만 원이야.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갖고 와갖고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발에 딱.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있냐고.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걸 했다니까요. 했다니까요. 자기를 계산하잖아. 여러분 계산할 믿음은요, 이 제아들의 믿음이 계산이에요. 마리아 제아들의 믿음, 그 마르다의 믿음, 이런 것들이 계산적인 믿음이야. 그 하나님 그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맹목적인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람에서 아벤노고 이와 같은 그들의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시하고 내가 성령 죽은 한이 있더라도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진다 하더라도 나는 뭐라고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야. 네. 그런 믿음이거든.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려오고요. 그 사자굴 속에 예수님이 내려왔잖아. 같이. 그 풀무불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내려 세워준다니까요.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 이게 4차원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럴 때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집안이 바뀌고, 우리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보여주자는 거야. 그런 믿음을. 그런데 제 아들은 뭐예요? 가르치다는 뭐냐? 원래 도둑놈이야. 그는 농계를 맡았는데 늘 도둑질하니까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배아브라가 팔아먹고 말이야. 그러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니까 가르치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기부하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겠느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은 이제는 여러분 절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도덕적인 개념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모든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내한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 300명한테 먹을 것을 주고 나눠주는 게 큰일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하나인데 그걸 깨뜨려 허비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 한 포기씩 팔아갖고 나눠주는 게 훨씬 더 그 300명에게 나눠주고 얼마나 큰 이거 박수 받을 일이냐고, 칭찬받을 일이냐고. 세상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내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도 원하는 대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볼 때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자기 이기적입니다. 그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뭐라고요?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4차원의 영성 가운데 첫째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 이제는 세상 위주, 사람 중심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위주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모든 회의를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봐야 돼. 이걸 봐야 됩니다. 왜? 한다는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나왔을 때 사람이 먼저다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건너로 가고 인도로 가는데 사람하고 사람 굳이 차하고 붙을 때는 사람이 우선이구나.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속아온 거예요. 아니었다니까.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말 안에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데 그걸 속였다니까요. 거기에 속아갖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재인을 찍어주잖아. 결국 그 손가락에 장을 치시지만은 여러분 이번에요 많은 교회들이 주중들이 이 손가락으로 자기 눈 수신다고 지금 다 수시대 온다니까요. 벌써 왔어요. 벌써 왔다니까요. 우리가 왜 미국하고 친해되고 왜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고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봤죠? 네. 그거는요 취임식이 아니라 부흥회에서 부흥회.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요 그 안에서 완전 부흥회 됐다니까. 왜? 그 나라는 청교도가 시험 나라예요. 청교도의 그 순교자의 피들이 지금 도저히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던 나라라니까요. 거기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예수님 복음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와 같이 살아야 돼. 그 나라 같이 가야 돼. 그런데 그걸 배반한 자를 찍어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마음대로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거야. 그걸 아미는 불신자가 된다면 되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것도 목회자가 거기에 축복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눈을 생각해보자고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청구한다. 그때는 참 어렵고 거룩하고 불보죠 괜찮았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바로 그걸 헤롯 왕을 고발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그래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그래 죽어. 세례요한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례가 큰 행위 없어요. 그냥 회개하라 청구하다가 그러다가 오는 사람들한테만 몇 개 하고 이 바리새인과 승리가 어서 이 독사의 시기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재상을 베풀었냐 빨리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 하고 몇 번 했어. 그런 중에 누가 왔어요? 세상 지구하는 어린 양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을 세례한 주고 그 끝이야. 다음부터. 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를 따랐고 자기가 안 오거든.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갇힌 거야. 그래 죽었어. 30살 30대 초반에 죽었어. 뭐 일도 크게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 아담과 하와고 사람의 몸에서 난 것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한테 뭘 입었어요?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줬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가장 큰 자로 인정받았대. 큰 자. 큰 자.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판단 기준이 믿음의 대상은 다 세상적인 게 따지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한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마리아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 아들 불러 자기 집에서 자주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다 보니까 이 마르다는 은혜가 돼갖고 막 음식을 만들고 뭐 하는데 바쁜데 말이에요. 자기 동생 마리아는 보니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갖고 이러고 예수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입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니까 마르다가 주님! 저 마리아를 지켰고 나는 이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좀 도와주러 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지 혹 한 가지만 더 속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그 말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말해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걸 얻어먹어도. 자, 보니까 뭐라고요? 마리아. 예수 바라봐라. 예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아놓고 아멘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온 거야. 여러분, 교회 오면요, 시간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좀 큰 소리로 자주 해. 나는 어디 가면 내가 큰 소식이 하나 있다니까. 왜? 우리 교회는 아멘 사모님이 있다니까. 어느 교회하고 아멘 사모님 교회가 별로 없어요. 사모님 목사님 다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설교가 깔아앉아서 이라고 갖다 놓으면 뭐냐 김배는 젊은 하셨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앞에 앉아갖고 아멘 하면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흥이 나겠느냐고. 다른 목사님들 부러워주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 사모님과 아멘 치사들이 있어갖고 제가 앞에 앉아갖고 내가 아멘 하는 바람에 나는 그것만 보고 이야기한다. 정말요 여러분, 아멘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그냥 내가 이거는 뭐냐,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를 수는 있어.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내가 반드시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은 뭐냐?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해야 시인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하나 시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기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아는 것을 절대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나가서 등지한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라 등불을 켜갖고 말 안에 두지 안 하고 말통 안에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불이 밖에 아무 해도 못 봐. 등지한 위에 두나니 많은 사람이 그 빛 때문에 뭐야? 혜택을 보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복음은 빛이에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야 돼. 높이 올려야 돼. 그리고 사회의 어둠을 물리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믿는 자는 이런 표석이 있다네. 제가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망하며 무슨 독을 맞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명의 손을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 공항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런데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이 언제 나타났냐? 새하늘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야. 아멘.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역사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했더니 세상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지다. 증언했다는 것은 뭐냐?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갖고 내 휴대폰만 들라고 앉아있고만 세상에 목사님은 전화고 메시지고 제끼리면 아멘도 한 거 없어. 근데 다른 사람처럼 막 초같이 막 예배드리고 뛰나가.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나는 그 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쌍해.
모든 걸 뭐 판단 기준 그러니까 믿음이 책임이 아니라 인간적인 인본주의 못 먹고 사는 거지. 약사예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걸을 때 말 안 들어, 기도 안 들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해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 교회 와갖고 그냥 주님 앞에 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심각히도 내가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있습니다. 그 신실한 다니엘도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20일 동안 아무도 안 먹고 지금은 정리하면서 드디어 21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뭐가요? 자기가 작정하고 검증하고 기도했는데 첫날 하나님이 그 자기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야.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시켜서 기도 응답을 갖고 오는데 중간에 공중권세가 자기를 21일도 가로막은 거야. 못 온 거야. 그래갖고 미가엘 천사장이 와갖고 도와줘갖고 공중권세를 물리치고 그래서 드디어 20일 만에 내가 도착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오다가 보면 이 공중권세가 잡고 있을까 안 잡고 있을까? 잡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듣고 있는 이 어떤 것을요. 그때 다니엘 시대에 듣고 있던 그거는 저리 가라야. 왜? 마지막 발악을 하거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니까. 이야 정말 믿음의 대통령 세우니까요 신경이 일어나는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통령이 하나 믿음의 곳에서 그냥 딱 들어서 버리니까 지금 어떤 일이냐, 어떤 지금 미국하고 가장 힘을 대등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세력이 시진핑이거든요. 시진핑이가. 그런데 시진핑이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10권을 잃어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아마 시진핑이가 끝장날 겁니다. 대통령 하나 바뀝니까? 푸틴 지금 온 유럽을 잡아갖고 컴보지고 골목 키우잖아요. 지금 푸틴이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곧 얼마 있으면 지금 끝장납니다. 보시죠. 믿음의 사람 하나 딱 해놓으니까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믿음의 사람이 씌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만 이번에도 똘똘 뭉치면 탄핵도 안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인기 위주의 종교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처음에는 같이 간 줄 알았는데 그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배반하고 뒤통수 치던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그 무슨 목사와 그 일당들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한 어떤 무슨 목사가 나는 어디 한 길 같이 왔어. 집단 보따리 샀어. 그 다음에 인기 역사 강사로 유명세를 떨쳤던 그런 무슨 집사 다 믿는 사람들이야.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가 해보니까 사람들 좀 모이고 인기가 지면도 올라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싫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위기 때일수록 우리가 참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잘 분별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지금 이제 한 시작인데 앞으로 한번 있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누가 책임이냐? 교회가 책임입니다. 북한 시된다니까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 자유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선교사가 파서 나갑니까? 이제 이 땅이 우리가 그 땅 곧 돌아오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성경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 아닙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심판이 들어갔어요. 특히 누구냐?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울산을 쓰니 콜려가지고 아파한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같은 대제사장과 한 땅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 나가십시오. 나가면 대성리가 나가십니다. 이게 뭐냐? 왕도 죽고 이스라엘 장군들이 전쟁에서 다 전쟁가 참패를 당하는데, 참패를 당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저희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믿음 하나입니다. 수많은 우리가 주님을 옹이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 명이 그렇다. 단 한 명입니다. 그 누구? 제 아들도 아니었어요. 헬루지나의 그 죄인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그 우심의 그 바쁨 안에도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부르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고 역사합니다. 제발 우리가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을 주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